광고드린 대로 6월 23일이 유대력 4월이 시작됩니다. 유대력 4월 달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력 4월 17일부터 유대력 5월 9일까지 3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 징계와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그들은 3주 동안 회개하며 금식하는 기간도 갔거든요. 앞에 스크린을 본 대로 몇 가지만 요약하면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모세의 돌판이 모세가 갖고 내려둔 돌판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 모세가 그것을 집어 던져서 그 하나님 주신 돌판이 깨어지는 날이 4월 17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모세가 헬기를 부려서 깨뜨렸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뜨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이유고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요즘 뭐 대전이든 서울이든 인천에서 발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노출되면은 결국 우리가 예배를 2주 동안 못 드려요. 그죠? 그건 우리가 실수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예배를 거부했다는 무슨 심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실수나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잘못됨으로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렸어요. 이게 모세가 헬기를 부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줄 이유가 없다고 부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유대력 4월 17일에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조금 전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애국 군대가 포위하니까 그 안에 식량도 떨어지고 그 안에 모든 물건들이 떨어져서 그들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굶어 죽으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4월달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86년에 일어났던 일이 거진 600년 지나서 예수님 이후 AD 70년경에 로마가 또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때 또 4월 달에 4월 17일 날 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네 번째 유대인 반란이 있기 전에 로마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로마의 말씀, 토라 말씀 뭉치를 불태워버리는 거. 저거는 마치 뭐하고 같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린 것과 똑같아요. 악인이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 뭔가 사인으로 너희들이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또 다른 액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말씀이 부서지고 말씀이 불태워지고 성벽이 부서지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유대력 4월이에요. 우리가 왜 이 과거 역사를 배워야 되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서성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 왜? 과거 역사는 오늘 나의 서성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했던 것, 또 우리 민족도 이런 잘못을 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픈 역사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이제 6월 25일이 다가오잖아요. 이날에 엄청난 아픈 역사가 6월 25일 있었잖아요. 물론 김일성이가 잘못했어요. 쳐들어온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전쟁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뭐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뭐 한국을 어떻게 하니 불바다로 만드네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는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고 과거 이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전쟁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살면 하나님은 전쟁의 수단도 사용하고 악인의 수단도 사용하고 경제적 기근도 사용하고 전염병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고유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죠? 오늘 우리가 이 탐무절 역사를 다시 한번 살피는 이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번 탐무절 유대력 4월달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교훈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온 대로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십계명 돌판이 부수어진 달이 바로 이 달이에요. 앞에 저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해서 그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른 날 그날이 3월 6일이거든요. 유대력 3월 6일. 모세가 올라가서 3월 6일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4월 16일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40일째 되는 날 저는 이 말씀을 참 아쉬워요. 이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참 어리석은 게 하루만 참지 이틀만 참지. 그걸 못 참아서 그 4월 16일 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내일이면 내려올 건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모세는 지금 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신 하나 만들어서 이 신의 인도를 받자. 그러면서 그들이 금목걸이, 금귀걸이 다 뽑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그게 언제 만들었다고요? 그게 4월 16일이에요. 40일째 되는 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잔치를 하면서 뛰노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십계명 돌판이 부서진다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다 41일째 내려온 4월 17일 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월 17일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사인이 있죠. 그죠? 이 4월 17일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다. 십계명 돌판도 찢어졌다. 부서졌다. 그리고 AD 70년 이후에 로마 장군에서 토라 뭉치도 불태워진 날이다. 4월 17일, 4월 17일, 4월 17일. 이게 우연히 같은 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4월 17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말씀이 떠나버린다.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다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도망가 버려요. 그게 말씀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토라 말씀 뭉치가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그 말씀을 취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이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오늘도 나를 먹여주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은 또 공급되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뭔가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만 다시 볼게요. 아론이 그들에게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이들이 4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 불같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그 소리 우리가 무서우니까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시내산에 불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40일 만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 금고리 같은 거, 이거 지금 앞으로 뭐 만들 거죠? 성막 만들 때 사용할 금이에요. 지금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니까 또 아론은 참 아론도 어른답지 못해요. 이렇게 막 백성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좀 그들을 절제시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틀만 기다려보자,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설득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자고 또 따라하는 이 아론도 참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 말은 뭐죠? 자기 멋대로 또 절기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지금 절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축제를 말고 자기들이 만드는 것. 이런 잘못된 일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그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부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19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내가 언젠가 비교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안고는 모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듯이 두 돌판의 모습으로 지금 누구 품에 안겨서 이 땅에 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모세 품에 안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그들, 결국 그 돌판은 의미가 없다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깨뜨리고 마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그 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써서 판에 새긴 것인데 시내 가까이 19절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로 던져 깨트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부수어지는 출애굽기 19장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첫 번째 오순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의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혼인 관계를 파기하겠다는 하나님이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탐무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뭐에 적용될까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 과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뭔가?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 말고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도 지금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머리를 더 의지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더 신 같은 존재인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분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굉장히 힘드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다가 그 물질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자꾸 카드의 힘을 빌렸어요. 카드 대출을 받고 카드로 이렇게 단기 대출도 받고 장기 대출도 받고. 어느 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희 하나님은 나냐 카드냐?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공급해 줄 거 없고 내가 급하면 카드를 끊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급해서 카드 끊는 거. 그 서미슨 목사님이거든요. 그 날짜로 카드를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건 온구에 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급하면 카드를 자꾸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 카드를 없앨 것입니다. 그날로 카드를 없애버렸대. 할렐루야 아멘.
우상 하나를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방법 말고 다른 걸 치워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조금 전에 말했던 카드를 의지하는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 탄무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면 하나님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미수 목사님이 그 카드를 자르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방금 사용했던 이해하는 제가 신학교 가서 많이 이야기하는 간증이거든요. 신학생들도 막 물질이 어려우니까 카드 있으면 카드 막 사용하거든요. 한번 잘라봐라.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면 그것을 내려놓으라. 오늘 이 탄무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탄무절에 우상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십계명 돌판이 부서졌듯이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사후에도 그렇게 사니까 아까 말했듯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말씀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번 탄무절을 맞이해서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내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탄무절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지난 주일날 저녁에 셀라을레카 보내시는 하나님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 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기간이 유대력 3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40일 동안 정탐한 거예요. 그렇다면 3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몇 월 달이 있죠? 4월 달이 있죠. 이 4월 한 달은 뭐 한 달이라고요? 가나안 땅 정탐한 달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한 달.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나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하나님이 눈으로 하나님 렌즈로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설교에도 하나님이 렌즈를 사용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번 탄무절에 너 어떻게 살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처럼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다가 낙심하다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을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 앞에는 오른쪽에 갈 것인가 왼쪽에 갈, 오늘 아침에도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갈 것인가 미련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 요즘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번 4월달 탄무절에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 것인가, 나머지 10명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것인가. 그럼 당연히 우리는 1번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렌즈를 가진 하나님이 눈으로 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복습 삼아서 금요일날도 보았지만 민수기 13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왜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이 나오고 금요일날도 이 말씀이 나오고 왜 오늘도 또 말씀하실까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저 10명의 정탐꾼처럼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낙심하고 차절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악평까지도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번씩이나 지금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자,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나가 늘 붙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뭐라고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지시하면은 엄마 그런데요, 아빠 그런데요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하면 부모님의 그 말씀이기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들이 취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29절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과 여부스과 아버니의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합니다. 31절로 건너뜁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나 막 부정적인 이야기만 막 쏟아내고 있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30절 보십시오. 30절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금요일과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악평하게 하는 곰이 자라고 있다. 그 곰 도벌을 처리해야 된다. 그 도벌을 처리해야 뒷바 악평이 나오지 않는다. 그 곰을 처리하지 못하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주장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악평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곰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이 곰들을 잡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도 많이 올려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 감사일기를 적었지만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말로 혹시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감사치 못했거나 말로 실수한 것 있으면 내가 오늘 새벽에 무슨 말도 했죠? 생각조차도 말이다. 아멘. 생각부터 잘해야 된다. 말이 심어지면 곧이 열매를 맺듯이 생각도 심어진 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욥이 내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말하듯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하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죽겠다 막 이런 소리 했더라도 이제 거꾸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말로 바른 것을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핸들이 꺾어지는 거예요. 말이 심는 거예요. 심었기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 말한 것을 그대로 창조해서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심은 것을 거두듯이 좋은 말 심고 좋은 것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별히 탐모절에 너희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악평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 꼭 말씀하세요. 누구처럼 살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된다. 따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돌파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낙타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낙타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낙타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거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거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포했기에 주님이 그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게 하시고 내가 전진한다는 사람에게 전진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시게 할 거예요. 이 탐모절에 가는 거꾸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불평하게 하고 계속 불신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도록 악한 것들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내 속의 곰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머리를 흔들어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생각을 흔들어 버려. 머리를 흔들어 버리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새가 집을 지으러 날아왔다가 머리를 흔들면 새가 못 앉아. 이 새가 무슨 새끼야? 마귀,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을 짓게 되면 이것이 내 말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 단계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탐무절 한 달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을 들었는데도 예배 끝나고 가다가 여러분 속에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스탑해야 돼. 스탑해야 돼. 실수.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이름 3번 빌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을 때 예수님 이름 뭐죠? 나를 건져달란 말이죠. 예수님 내가 또 실수해서 저를 건져줬으면 예수님 이름 3번 부르면서 그걸 수정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도 요즘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도록 그 제사가 중단된 달이 4월 9일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한 1년 2년 포위하고 있으면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항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간을 그 성이 시드기야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제9년 10째 달에 시작해서 포위를 시가지고 제11년 4월 달까지니까 약 1년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그냥 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물자가 공급되지 않죠. 안에 있는 양식이나 물자는 다 떨어지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도 들어올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때는 대부분 베르들렘에서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드리거든요. 이들이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양도 못 드리잖아요. 소도 못 갖고 오잖아요. 결국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양식이 다 끊어지는, 곡식이 있어야 소제라도 드리죠. 동물이 있어야 제사라도 드리죠. 그런 일들이 넷째 달 9일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성이 시드기야 제11년까지 포위되었고 3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직장 생활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매달 나오는 봉급이니까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자영업을 한다든지 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힘듦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나라를 놓고 이 민족을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평택시에 지금 쌍용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제3자 매각이 어떻게 된다. 우리 이 지방의 기업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고 있는 그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꼭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경제적 기근을 보고 양식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보면서 물론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 사실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들도 혹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누구 때문이라고 바깥으로 자꾸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할렐루야 하면 가정의 문제 같으면 그 가족 내에서 그 원인을 찾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하려면 그것을 자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병을 돌게 하고 이 땅에 경제적 위기를 갖게 하고 또 전쟁의 위험까지 있게 하고 이렇게 자꾸 악화되고 있는가? 저 북한 김정은이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시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세게 듣는 은혜가 이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여기까지 끝나는 거 아니죠.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재정적 문제가 왔든 어떤 환경적 문제가 왔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 좀 고치라고 그러는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너 자신은 이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원인을 나에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탐무절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 가정에 무엇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잘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요. 에레미야서 39장의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39장의 말씀에 보니까 역시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이 무너져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4월 17일로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성경에는 4월 9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성벽이 파괴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4월 9일 날 성벽이 무너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5월 9일 날 뭐조차 무너진다고요? 성전조차도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4월 달, 5월 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 앞에 표를 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성벽,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성벽이 4월 9일 날 BC 586년에 파괴됐어요. 그죠? 예수님 이후에 헤롯 시대 때 성벽은 4월 17일 날 AD 70년에 파괴되어서 4월 달 동일하게 뭐가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주 지나서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5월 9일 날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이후에 AD 70년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헤롯 성전조차도 파괴해버려요. 거기 역시 동일하게 5월 9일 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날에 똑같은 날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죠? 성벽이 왜 중요하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제사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조차도 다 헐어버리니까 아까는 드릴 양식이 없어서 드릴 소재물이 없어서 드릴 양이 없어서 성전 제사가 중단되지만 이제 성전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니까 양과 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죠?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는데도 그들이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큰 사건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저 유대인들은 4월 17일부터 5월 9일 여러분 저 날짜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오늘 우리 서기로 가면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달력을 하면은
5780년 우리 달력,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 달력을 하면 7월 9일부터 7월 30일, 유대 달력으로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가 3주 동안 금식하는 기간으로 유대인들은 그 기간을 삼아요. 그래서 저 금식조차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는 저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금식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 하나 보십시오. 스가랴서 말씀, 저 앞에 나오지 않는 말씀을 하나 좀 제가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스가랴서 7장 한번 펴보십시오. 스가랴서 7장 5절. 제가 앞에 스크린에는 여러분들 8장 말씀을 했는데 8장 말씀인데 우선 7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7장 3절 한번 구약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금식과 울며 근신하리까. 이 5월 중이 뭐죠? 조금 전에 5월 9일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4월 17일부터 5월까지 금식한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며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에 금식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왜? 성전 무너졌다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달에도 금식하고 한 것 내가 알고 있다. 7자들은 뭐죠? 대속죄일이 있고 하니까 금식을 알고 있다. 애통하니까 막.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 너희들이 종교놀이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금식은 했어. 내가 원하는 금식을 했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21일 동안 금식해요. 원래가 7월 9일부터 7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날에 맞춰서 금식할 사람은 금식하고 보다 더 경건하게 새벽기도를 할 사람은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조차도 그 새벽기도조차도 종교놀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금식을 해달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8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스가랴서 8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하는 것 너희들 성벽 파괴됐다고 금식하지 다시 딴 날 성전 파괴됐다고 금식하지. 너희들이 금식이 진짜 금식이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 금식을 더하지 않는 그런 기쁜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 성벽 파괴됐다고 금식하지 다시 딴 날 금식 성전 파괴됐다고 금식하지 7째 달 금식 대속죄를 금식하지 10번째 금식은 그들에게 또 아픈 날이 있었다고 10월 10일을 금식하는 거거든요. 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진짜로 금식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금식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이게 뭐죠? 우리가 이런 거 과거 이스라엘 역사들을 기억하고 이런 아픈 역사에서 이달을 이렇게 잘 보내야 되겠지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종교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갈 것 돌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 탐무제를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 십계명 돌판이 부서진 사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악평한 사건, 심한 기간이 일고 성전 제사가 중단된 사건,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20일을 위해 성전조차도 무너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말씀의 겨울에 한 비춰보고 점검해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